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의 심령에 한없는 하늘의 은혜로 넘쳐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주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전심으로 외치리.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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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외치리.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외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남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이미 바로 그렇다오.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어요. 임은 나를 이끌고 잔칫집으로 갔어요. 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펄럭이어요.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좀 내게요. 사과 좀 주세요. 기운 좀 차리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오.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아,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담 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아멘. 솜씨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그 말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손을 놀려서 무엇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하는 재주. 다윗은 시편 8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의 손가락이라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과연 영이신 하나님께 손가락이 있다는 말입니까? 설사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육체에 속한 우리가 그 지극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가리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느낄 수 있었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나타나는 일관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다윗이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술가들을 보면 그 특유의 색감이나 어떤 좋아하는 라인 같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간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에 항상 그 작가다운 특징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명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어떤 작품을 보면서 이거는 누구누구의 작품 같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가 좋아하는 색감, 라인, 어떤 그 작가가 좋아하는 어떤 모양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작품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니까 이렇게 만드시지,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셨을 거야, 이렇게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설교 속에도 그대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9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엇을 이제 그 설교를 듣는 청중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솜씨죠. 근데 이 솜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좋은 스승이 없거나 진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추구하는 생각 자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자 하는,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과 의문을 사람들이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에 하나님의 솜씨가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신비하지 아니한 것이 정말 없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온통 나무가 살아나고 꽃이 가득하고 또 벌레가 돌아오고 또 요즘 이제 가을이 되니까 또 그 귀뚜라미 소리 같은 것들이 서서히 이제 매미 소리를 대체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정확하고 또 신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또 하나님의 세밀하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돈 걱정만 하고 또 뭐 먹고 살 걱정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인터넷을 통해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이나 일본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의 농가에서 마당에 닭을 키우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닭과 병아리들이 그 비 오는 장면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줬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응?
여러분은 바로 이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미닭이 그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고 굳은 비를 혼자 맞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찡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런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구나. 저런 사랑 속에 내가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온갖 고통을 우리가 다 해결하고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같은 고통이라도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맞서 싸우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단점을 극복해 갔던 술람미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비록 천금의 연보를 드려도 궁전과 같은 예배당을 지어도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도 성경을 기막히게 분석하고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찬양을 드린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드렸죠.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해 드리는 장면에서 드리는 기도가 참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제 자연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개미가 아주 큰 집단을 이루어서 집을 짓는데 개미의 집이 10m도 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 사람으로 치면은 뭐 롯데월드,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이런 것처럼 아주 그렇게 거대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 장엄한 모습이 참으로 대견하고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개미의 집을 보면서 다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죠? 개미의 집은 아무리 거대해도 개미의 집일 뿐입니다. 거기 사람이 살아갈 수 없죠. 하물며 사람이 지은 건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들을 이루고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빠지고 나면 모든 우리의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정수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 그 누군가가 뭐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도 좋고요, 친구가 되어도 좋고요, 또 뭐 우리 교우가 되어도 좋고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정말 나 아닌 타자를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이 있는가. 만약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가서 2장입니다. 2장 처음에서
먼저 여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절입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이 수선화는 장미라고도 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수선화나 장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선화 장미가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드린 것처럼 아까 예수님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러셨죠. 근데 이제 이 백합화가 진짜 백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 팔레스타인 들판에 흔히 피었던 들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아가서 본문에 나오는 수선화 혹은 나리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꽃집에 가서 볼 수 있는 그 꽃이 아니라 그 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흔히 피는 그런 들의 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을 이름 없는 들꽃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흔하게 피고 이유 없이 지는 꽃,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술람미 여인은 역시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런 술람미 여인의 노래에 대하여 2절에서 이제 솔로몬 왕의 대답의 노래가 나옵니다. 2절입니다.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이 나리꽃이라는 것이 이제 들꽃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도 이 술람미 여인의 출신이 인간적으로는 미천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관대작의 딸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무명한 사람, 그러니까 들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이 술람미 여인의 존재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가시덤불 속에 피어있는 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흔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독보적으로 아름답고 귀한 존재다. 가시덤불이 웅거져 있는데 거기 피어있는 들꽃이니까요. 얼마나 돋보이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왕족과 귀족들의 여인들이 무수히 다가왔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의 가문을 위해 혹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원한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서만큼은 순수한 참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이 솔로몬 왕에게는 비할 수 없는 가치를 가졌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날 좋아한다 해도 그것은 가시덤불에 불과하다. 그들의 사랑은 뭔가 내가 대가를 줘야만 하는 무거운 짐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신의 사랑은 내게 독보적인 아름다운 것이다. 당신의 사랑만이 나를 만족시킨다. 이런 고백을 솔로몬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는 사랑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힘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사랑을 노래하는데 편안한 사랑은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행복하려고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랑은 그 단어가 화려하고 언변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결론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자기를 던져 상대방을 고귀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던지지 않고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절대로 말로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말하기를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가난이고, 둘째는 사랑이고, 셋째는 재채기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중에서 재채기는 일종의 유머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웃게 되어지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탈무드는 사람이 인생 가운데 감출 수 없는 것을 꼭 두 가지 집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사람에게 행동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하나 준비해도요, 그 얼마나 많은 고민이 담깁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뭐가 시의적절할까? 뭘 통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선물을 담는 하찮은 포장지에도 우리가 정성을 담잖아요. 손글씨로 편지를 쓰고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매우 많은 고민과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결과거든요. 만일 그런 과정이 없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데 대충 시장에 들려 아무거나 사서 줄 수 있는 상대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원래 그럽니다. 나는 원래 그래서 아무것도 줄 수 없어. 나는 남한테 선물 주는 거 이런 거 싫어해. 이런 말 하죠. 사랑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서 선물을 준비하고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그러도록 만드는 게 사랑이라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행동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노래에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통해 이와 같은 사랑의 어떤 노력, 행동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2장 4절에서 이렇게 술람미 여인은 노래를 부릅니다. 임은 나를 이끌고 잔치집으로 갔어요. 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펄럭이어요. 잔치집이라고 하니까 좀 고어적 표현이죠.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제 파티입니다. 그것도 왕이 참석하는 파티니까 아주 화려하고 큰 파티였겠죠. 당시 모든 사회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명예로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일도 처음 당했을 뿐더러 바로 이 자리에서 솔로몬 왕이 보여준 행동들이 이 여자를 감동시켰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는 가운데서도 솔로몬 왕의 사랑이 끊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의 행동들을 보면서 그녀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위에 깃발이 펄럭이는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매 순간이 감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자기를 지극히 정성 들여서 귀하게 대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감탄하고 또 부러워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술람미 여자는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는 한국인 뮤지션들이 참 많습니다. 팝에서도 그렇지만 클래식 파트에서도 역시 그러합니다. 조성진 군이나 이면정과 같은 피아니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윤찬이라는 그런 나이도 많지 않은 아주 그 어린 피아니스트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성진의 데뷔와 비슷한 시기에 데뷔했던 여자 피아니스트로 문지영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1995년 12월생이고요. 전남 여수 출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지영이라는 이 사람은 어려서 굉장히 좀 어려운 가정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 이복래 씨가 소아마비를 앓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애를 가졌는데, 자기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의 딸이라고 이 딸 아이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혹은 차별을 받을까봐 몹시 근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몹시 어려운 생활 형편 가운데서 이제 어려운 영세민에게 주는 정부 복지 보조금 같은 게 있죠. 이제 그런 걸 받아가지고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도 이 어머니가 이 문지영 씨를 갖다가 피아노 학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좀 하면 뭐라 그럴까요? 좀 있어 보이고 조금 고급져지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좀 재능이 있어서 좀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를 학원에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 피아노가 없어서 문지영 씨는 어려서는 도화지에다가 건반을 그려놓고 피아노 연습을 했다고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어린아이에게 피아노에 대한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대회에 나가서 이제 수상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집이 정말 어려우면서도 불구하고 있는 거 다 긁어 모아서 정말 보물과 같죠. 있는 거 다 긁어 모아서 연습용 피아노를 어머니가 사주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주로 이제 피아노를 연습할 곳이 없었겠죠. 영세민 아파트 가운데 아파트 같은 곳에서 어떻게 마음껏 피아노를 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서 치고 또 저녁에는 교회에 가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키워낸 실력이 결국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현대차 아트 드림 콩쿠르에서 중학교 부분 대상을 차지합니다. 이때부터 피아노 인재로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총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손여름 그리고 김선욱과 같은 피아니스트를 길러냈던 김대진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대진 교수가 바로 이 문지영 씨를 이제 맡아서 제자로 키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갈고 닦은 실력이 결국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부조니 국제 콩쿠르 대회 피아노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문지영 씨는요, 이제 한 달 후에 열리는 쇼팽 콩쿠르에도 나갈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선전을 통과하고 본선 진출 자격을 따고 있었는데, 이제 부조니상의 대상을 수상하게 되니까 이 부조니상 주최 측에서 이제 대상을 받은 사람이라 당신은 우리 측 일정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때 이제 쇼팽 콩쿠르에는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요, 이 한 달 후에 열린 이 쇼팽 콩쿠르에서 바로 누가 대상을 받게 되냐면 조성진 씨가 대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곳에도 문지영 씨가 나갔다면 문지영 씨와 조성진 씨가 대상을 두고 자웅을 겨루는 아주 그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또 보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그녀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 활약 중입니다. 2017년도에는 도이치 그라모폰이라는 훌륭한 이제 음반 회사와 데뷔 앨범을 발매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서 깊은 콘서트홀을 돌면서 연주회를 개최 중입니다. 현재는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에 집을 마련했고 이탈리아인 피아니스트와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냐하면 이번에 반클라번 콩쿠르에서 대상을 차지한 임윤찬 군도 어디서 그렇게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서 훈련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문지영 씨도 이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한국의 한국의 상가에 있는 피아노 학원으로 외국 음악 영재들이 유학을 오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웃긴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탈무드의 격언대로 가난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사는 것이 힘들어서 도화지에다 건반을 그려놓고 연습하지요. 연습실이 없으니까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아노 학원과 교회를 전전하며 연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난만 숨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숨길 수 없습니다.
지극히 자기를 던져 희생하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장애도 가난도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든 남편과 아내가 되었든 혹은 여러분 자신이 되었든지 간에 인생의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가시덤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맑은 꽃을 피워내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학원도 많은 학자금도 부모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밀어주는 어떤 입시의 계획들도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은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부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이 이제 그런 말 하죠. 내가 못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말. 아내들도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못해준 게 뭐 있어? 뭐 내가 밥을 안 차려줬어? 옷을 안 빨아줬어? 아닌데 밥을 차려주고 옷을 빨아주는 일을 원했으면 요즘 로봇 인공지능 있는 가전제품 사면 됩니다. 그것 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가정부들이면 되고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런 서비스를 원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뭡니까? 평생을 좀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응? 당신이 행복함으로 내가 행복하고, 당신이 행복함으로 내가 행복하고, 당신을 보면서 내가 좀 가슴이 따뜻해지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당신이 되어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본래 가진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꽃이 핍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머리 위에서 깃발처럼 나부끼는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인생은 모질거든요. 그래서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머리 위에서 깃발처럼 나부낀다면 그 모든 모진 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잠시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받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일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머리 위에 깃발처럼 나부낀다는 것을 깨닫는 신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하는데, 너를 사랑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성경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깃발처럼 나부낀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해지십시오. 그 무엇도 그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의 자유와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평생에 전파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알지 말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고 나누고 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절은 하수상하고 세상은 혼란스러우며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샬롬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 위에 항상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가시던 불이 우거졌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동경드림께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이 불과 같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사랑의 사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드린 대로 8월달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합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현실에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이런 시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도 늘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한국에 들어갔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그 하윤이네와 유준의 가정이 무사히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돌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모든 이동 중에도 별탈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가 다 무사히 돌아오고 잘 정리되어서 9월 달에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기쁘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동경드림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최동일 집사님 위해서, 이명희 권사님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최지웅 집사님과 또 유주 아빠, 그리고 장소 집사님 부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항상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한 주간도 평강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더 주의하고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도 우리가 무사히 잘 지내왔는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잘 당부해 주시고 또 주의하셔서 아이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영 집사님과 가원이 희원이에서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간구가 없으시면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그 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그 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우리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역경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함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늘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복을 빕니다. 저들의 가정에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예수님 닮은 사람처럼 그렇게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터에 보람을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한 것마다 합당한 결실이 맺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또한 많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부욕해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스스로 가난하여 인색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넉넉한 사람 되게 하셔서 주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또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재하시며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